보내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또 라오스 몽종마을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곳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볼 때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문화교실에서 유리공예, 라탄공예, 또 김장 담그기, 뱅쇼 만들기 이런 것도 했고요. 교회학교 수련회, 또 남선교, 여선교회 야외 나들이도 있었고, 세례식도 또 부활절, 성탄절에 있었고요. 전도대가 또 전도하고,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발표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024년을 우리가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느라 우리가 참 애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송구라는 말처럼 옛것은 이제 다 버리고 영신이란 말처럼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또 아팠던 것, 슬펐던 것, 또 미워했던 것, 아쉬웠던 것은 이제 다 뒤로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또 비전, 또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대하며 맞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미래학자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일들을 예측을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을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들이 몇 달 동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들이 며칠 사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위로받고 용기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 요단강을 앞두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밟는 땅이 너의 영토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2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밟는 땅이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한 일들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일어나 앞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17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지난 한 해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해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망설이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거푸어 계속해서 주십니다. 용기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5년의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또 2025년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감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난해보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4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 잘못을 저질렀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한 해가 더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더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는 좀 더 쇠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새로워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더 새로워질 소망을 품고 2025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유산을 받아 방탕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저 먼 발치에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 맞이하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방탕한 아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려주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춰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뜻대로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원상회복,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발걸음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2025년 새해 동안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일으켜 주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줘서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이 이제 시작되면은 무엇부터 새롭게 하면 좋을까요? 2025년이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고 거대하고 큰 일을 이루겠다. 그러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태산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상영된 영화 중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에는 한 평범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이라는 영화는 19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1980년대 아일랜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민주적이지 못하고 복지시설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석탄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던 빌 펄롱은 직원들을 잘 챙기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또 아내와 5딸에게는 아주 다정한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펄롱이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는데 석탄 창고에 보니까 어떤 소녀가 며칠을 거기서 갇힌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추운 겨울에 그 석탄 창고에서 배설물도 다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렇게 며칠을 갇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이 어린 소녀가 벌써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아기를 데려다 줄라. 아기에게 얼른 젖을 먹이고 싶다. 아기가 또 빼앗겼습니다. 거기서 감금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막델레나 세탁소는 실제로 존재했던 아일랜드에서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있었던 세탁 공장인데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세탁 공장입니다. 막델레나의 세탁소는 수녀원에서 이 타락한 여성들을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서 성매매 여성, 혼외 임신을 한 여성, 고아들을 감금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시설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해외 입양을 시키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차치당하는 그들은 성폭력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원이 그 마을에서는 제일 큰 기관이었고 모두 다 수녀원에 의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마을이장, 마을에 사는 어떤 좋은 사람들도 다 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른 척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녀원에서 그 석탄 창고에서 있었던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자신이 존경했던 마을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폴롱은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딸들도 지금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마을 사람 전체가 모두 수녀원의 눈치를 보고 있고 수녀원에 고용되어서 석탄 파는 일을 하는 이 자기도 언제 수녀원의 미움을 받으면 쫓겨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녀를 구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폴롱은 마침내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소녀를 탈출시켜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기로 이렇게 구해오게 됩니다. 소녀에게는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의 삶이 임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이처럼 사소한 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지만 소녀에게는 사소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폴롱과 같은 이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외면하고 못 본 척 할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일처럼 여기게 하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외면할 수 있고 내 일처럼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서 2025년의 삶의 모습은 결정될 것입니다. 매우 사소하지만 작고 사소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2025년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외면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군요. 그 일을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5년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전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고 섬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해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5년의 시간을 맞이하며 2025년 새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도 부흥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2025년 새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